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이에요. 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마음이 좀 들뜹니다. 예, 들뜨시나요? 예. 이제 그럴 시기가 지나셨나요? 우리 아이들은 마음이 들뜨죠. 크리스마스, 와. 들뜬 척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되면 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는 건 좀 싫어요. 눈이 오는 거는 지적지적거리고 길도 미끄럽고 또 치워야 되고 귀찮고 싫은데,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오는 거는 좋습니다. 아직도 저는 어린아이 같은가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 분위기, 이 반짝반짝, 그리고 예쁜 거 만들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이런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한테, 뭐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기쁨을 줍니다. 그렇게 기쁨을 주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렇게 우리를 들뜨게 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세상에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고 그게 정말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어린이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날, 미사, 예배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에 담겨진 뜻이 보내다라는 뜻을 담아 있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미사일하고 같은 어원에서 왔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기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세상에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 밖에 밤에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아시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또 세상에 전하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런 날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가 우리 동네 오신대 라를 이거를 뭐 이렇게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산타클로스가 오셨다라는 걸 전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네. 그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옛날 그 한 사람의 고백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설득을 하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복잡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셔오셨던 그 말씀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마치 저는 서영태입니다 라는 말을 설득하지 않죠. 이걸 설득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설득합니까? 저는 서현수예요. 제가 왜 서현수냐면요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걸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죠? 저는 서용태예요. 저는 서정우예요 라는 말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하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설득하거나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요한이 그때
자기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배워서 알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만질 수도 있어, 하나님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라고 절대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형상을 만드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개신교 교단 중에서도 극보수 교단, 우리도 약간 보수인데요, 극보수, 저 완전 극보수 교단 쪽에서는요 십자가조차도 걸지 않습니다. 이것도 형상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단상에 뭘 놓냐면요 말씀을 기록해서 놓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거 이야기해 드린 적 있죠. 극보수 교단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를 구원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형상을 우리가 만들고 그걸 매만지고 그걸 내 목걸이에 건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그래서 용서받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만나고 그런 게 절대 아닌 거죠. 오히려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 오히려 더 잘 만납니다. 그죠? 요한이 그렇게 만났던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전한 말씀, 어떤 설교자가 전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만나죠.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는데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인데 하나님은 왜 이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옛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나고 경험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분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시다는 것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낯설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대화를 나눈다고? 그분이 나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내가 그걸 듣는다고? 이거 자체가 좀 어려운 거예요. 마치 그 정글북에 그 나오는 모글리라는 그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겉모습은 그 소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관계가 한번 깨지고 나서 멀어지고 나서 언어를 잃어버려요. 대화라는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어려워지는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인격적인 존재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 그걸 잃어버렸죠. 대화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방법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대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해주는 다리가 필요했다고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맞닿게 하는 다리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맞닿게 하는 다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살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만남이 가능한 거예요.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역사상에서 단 한 번의 사건, 유일한 사건이었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옛날 시대에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리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꿈으로 본 거, 환상으로 본 거, 또 육성으로 들었던 것들을 대리해서 전하는 자로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 직접 오십니다.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듯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완성이란 뜻입니다. 최종적인 완성된 그 말씀,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을 말씀하세요. 다 이뤘어. 완성.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어요. 완성되었다. 더 이상의 말씀,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완벽한 그 말씀 그 자체예요. 이분이 다 이루셨어요. 다 말씀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는 어떤 상태에 살고 있냐면 그분께서 완성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 되었어요. 다른 더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단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뭔가가 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대체적인 특징들이 그렇죠. 뭔가 계시가 더 필요해요. 누가 특별한 계시를 더 받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더 미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된 거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컴플리트 완성됐다고요.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분이 완벽한 계시, 완벽한 그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이십니다. 완벽한 그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방법이 그 옛날 구약 시대처럼 음성으로만 들린다든지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황홀경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체험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교리로 정리한 말이 뭐냐면은 성육신이다라고 합니다. 육신이 된다는 뜻이죠. 이룰 성, 그다음에 몸 신자, 육신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음성이 아니라고요. 직접적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크세요. 제일 커요. 그래서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걸 알았거든요. 자신이 엄청난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의 성전 정말 엄청났거든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엄청난 그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신다? 라는 생각을 사실 솔로몬도 안 했어요. 그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솔로몬도. 그냥 당신께서 여기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해요.
당신의 이름이 여기 계셔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그냥 여기를 뭐라고 하냐? 여기를 발판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진짜 오셔서 여기에 계셔 이런 식의 언어를 감히 쓰질 못해요. 솔로몬조차도.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큰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적 지존자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걸 상상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한 여인의 몸속에, 마리아죠. 마리아의 몸속에 아주 작은 세포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가장 크신 분이, 지존자께서, 창조주께서,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그분께서 한 여인의, 마리아의 몸에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세포가 되셨다고요. 이게 성육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태아부터 시작해서 자라나셔서 태어나시고 또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셨어요. 그 지존자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졸리고 똑같이 힘들고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는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세요. 제가 이 이야기 너무 자주 했죠. 예수님은 절대 시간을 초월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절대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33년이라는 인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사셨어요. 33년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분이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33년이 아니라 그냥 그분께 10년이면 되지 않았을까요? 10년도 아니고 한 3년이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1년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짠하고 어린애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예수님은 살러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첫 번째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전에 이 성육신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육신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죠? 부활의 몸을 가지고서 그 손에 못자국 그대로, 그 옆에 짱자국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지금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같이 연약한 몸은 아닌 거죠. 부활의 몸인데, 근데 그 부활의 몸에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다고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완벽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러 오셨던 그 삶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하거나 전혀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사신 그 삶을 그대로 담아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고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세요.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 모든 삶을. 이 사셨다라는 말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장막을 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초막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늘 텐트 칠 때가 있었죠. 40년 동안 텐트를 쳤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을 때, 탈출시키셨을 때, 출애굽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엑소더스. 그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광야길을 거르는 그 모든 기간 속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텐트를 쳤다고요. 텐트 쳤다가 잤다가 일어나서 보면은 이동해야 된대. 그럼 텐트 다시 접었다가 또 갔다가 그 생활을 합니다. 60만 명이, 무려 60만 명이 그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60만 명이 살아가는 그 텐트들이 쫙 펼쳐, 장대하겠죠. 엄청난 광경이었을 겁니다. 그 엄청난 텐트 치는 그 60만 명이 사는 그 자리 가운데, 그 한가운데 아주 특별한 텐트가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텐트가 있습니다. 60만 명의 텐트를 쫙 치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텐트가 있다고요. 그것을 회막이다, 또 성막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 이 성막, 이 회막,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이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구름 가운데 불이 비쳐서 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가운데 함께 사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같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특별한 증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눈을 뜰 때마다 구름 기둥이 있고요, 밤에 잠들려고 하면 그 구름 가운데 불이 보여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매일마다 봤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그 구름 기둥을 쫙 펼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불을 지피셔서 따뜻하게 보여주셨다고요. 야, 이게 얼마나 즐겁고 재밌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밤마다 캠프파이어예요. 텐트 치잖아요. 맨날 텐트 치는데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텐트를 치는데 밤마다 캠프파이어 하는 거예요. 와, 애들이 첫 번째 날 그 불기둥 솟았을 때 애들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애들이 우와 막 이러면서 엄마 잠이 안 와 막 이러면서 너무 즐거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불기둥이 있으면서 밤마다 그 광야에서 하늘에 쫙 펼쳐지는 그 별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요한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단어, 그 사셨다라는 단어 쓸 때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뭘 의미하냐면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은 그 옛날 자신의 조상들이 날마다 보고 증언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그 증언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요한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만나고 보았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펼치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은 절대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허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 공부를 해서 지식을 아는 거, 개념을 이해하는 거, 철학적인 사변을 가져서 그래 하나님이 계셔라고 내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살러 오셨으니까, 같이 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니까 잃어버렸던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요? 사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하고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부싸움하고 형제자매끼리 싸운다고 하더라도, 예? 그죠? 1시간, 2시간 지나면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죠. 사니까. 여러분 결혼 왜 하려고 할까요? 우리 아란자매 회원 형제 왜 결혼을 생각을 해요? 이게 이래 살아야지 관계가 정말 깊어져요. 그죠? 대화가 되어 관계가 깊어져. 사니까. 그죠? 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살러 오셨습니다. 실제입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옛날 제자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요. 얘기를 했어요.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서 같이 밥 먹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정말 살러 오셨다고요. 요한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나에게 살러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 관계를 원하십니다. 살러 오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대화를 우리와 하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될 때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를 했어. 말씀이 참 그러면은 새로 왔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 참 좋았어.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뭘로 이어지냐면은 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던 사셨다라는 단어가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쳤다가 텐트 다시 접었다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막도 다시 같이 접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먼저 앞서가요. 그럼 뒤에 60만 명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동행을 의미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당 안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떠나요. 여기서 접어요. 이제 텐트 접어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마음을 여기다 좀 펼쳐놨다가 텐트 접어 돌아가실 때 돌아가는 여러분의 차 안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쉬고 있을 때, 놀고 있을 때 나는 예수님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요. 내일 아침에 정말 힘든 월요일에 눈을 뜰 때 여러분 화이팅! 제가 늘 위로를 하지만 눈을 뜰 때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직장으로. 운전할 때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예수님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는 어릴 때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학교에 가시는 거야. 내가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나와 동행하신다고요. 이건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살아봤는데 그죠? 남편들이 내가 우리 아내하고 살아봤는데 아내들이 내가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하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예수님하고 살아봤는데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요 끊임없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요. 내가 뭘 좀 잘못해도, 내가 뭘 좀 실수를 해도 뭐 이렇게 싫은 소리를 안 해.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괜찮아라고 해주고 이렇게 고쳐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될까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요 나한테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요. 한마디 거짓말도 안 하고 나한테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고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이거는 이게 맞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라고 늘 나한테 가르쳐줘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은혜는 바닥나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바닥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죄인이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끝없는 은혜, 끝없는 진리가 나를 구원합니다. 이것은 옛날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나와 살러 오셨거든요. 구원은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받았지만 나는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이 구원이 완성될 게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함께 사니까. 여러분, 함께 살다 보면 그런 확신이 들잖아요. 이 인간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시죠.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아멘? 예. 그런 아멘이라고 확신이 들 때 여러분 결혼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시겠죠? 예. 나와 함께 사니까, 그 은혜가 바닥이 나지 않고 그 진리가 바닥이 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니까.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기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을 느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시고요. 기도할 때 진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 하고 그렇게 부르십니까? 나를 위한 성탄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짧게 봤잖아요. 조금만 더 길게 보고서 이 말씀 잘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주십시오. 그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영원히 같이 살아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높임 받아 주십시오. 이루신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살아주십시오. 주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고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위한 성탄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마음으로 활짝 열 때 주님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더불어 마시고 아버지 영원히 함께 살아주셔서 바닥나지 않은 그 은혜, 바닥나지 않은 그 진리, 영원한 그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그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을 날마다 확증하여 주십시오. 그 옛날 그 이루신 구원이 확실하기에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구원도 확실한 것을 믿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마침내 완성될 것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그 말씀이시기에, 하나님 이미 완성하신 그 말씀 그 자체이시기에,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분 본체이시기에 하나님 주님 이 구원이 확실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진리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복된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땅의 험난한 길을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거룩한 장막을 펼치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사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사시고, 우리 가정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사시고, 하나님 우리 직장 가운데도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주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자리를 떠난 그 발걸음 가운데도 내일 아침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식민지 국가에 가난하고 초라했던 어부 요한에게 소망이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삶을 바라볼 때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이 어려운 시기에 질병과 경제적 위기와 전쟁의 위협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장막을 펼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지금 나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으면 안심이 됩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 주의 손 붙잡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성탄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